찬송가 39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42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범날 되어서 또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우리 월, 화, 수, 오늘까지 같은 메시지를 세 개로 나누어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듣고 그냥 이렇게 깨닫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 눈이 열리면 전도운동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캠프의 개념이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화요일 날 했던 그 중직자 메시지도 중직자들이 70인이잖아요. 이게 70인들이 어떻게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걸 두고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을 둔 메시지인데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가장 편집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편집되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고 성공을 향하여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향을 맞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그렇고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바뀌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영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찬종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찬종이가 원래 임서대학부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거의 교회를 안 간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간대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좀 할 일이 별로 없고 또 뭔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가지 예배 생활을 크게 놓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기가 볼 때 좀 심각할 정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는 안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지나가지 자기는 여전히 나를 상실한 상태요.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고 여전히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죠. 그게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음에 길들여져 있는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다락방을 통하여 메시지를 들어온 렘넌트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한테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더 도움되고 더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실제로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을 통한 말씀 중심의 편집, 말씀 중심의 세팅이 되지 않으면 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성령의 터치를 받고 성령의 역사심을 반응을 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 자신이 말씀 안에서 조명하여 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런 생각이 계속 흘러갑니다. 양심은 찔리지요.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이 뭡니까? 근심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소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지? 이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에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세팅이 안 되고 편집이 안 되면 사실은 이건 굉장한 개인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되어지는 축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된 생각, 말씀이 중심된 마음, 말씀이 중심된 선택, 말씀이 중심된 뭡니까? 이게 응답과 말씀이 중심된 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그 말씀 중심이 곧 언약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언약 중심의 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 문화 속에서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오면은 더 쉽고 빠른 세상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건 진짜 여러분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오히려 세상적인 게 더 편하고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운동해야 될 줄 모릅니까? 운동해야 될 줄 아는데 운동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냐? 누워 자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예외입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건강식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그 햄버거 하나 주워 먹는 게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라면 끓여 먹는 게 쉽다니까? 건강식 챙긴다고 막 2시간, 3시간 요리하고 그냥 이거보다 라면 한번 끓여 먹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말씀이 세팅이 안 되네요, 말씀이. 나를 근신하고 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다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사실은 낼 수 없을 만큼 말씀이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것 자체가 안 보인다. 왜? 내 입적으로밖에 안 보니까. 내가 경험한 거로밖에 안 보이니까. 내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유 목사님 말씀대로 성적 따라 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는 몰랐으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두고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세팅이 되고 편집이 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을 만큼 그거 안 하다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신도 말씀 보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예, 영상 보는 게, TV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편합니다. 예,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찾아야 되지요. 또 뭡니까? 또 연구도 해야 되죠. 또 의미를 깨달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게요, 마음은 있는데 쉽지 않죠. 생각은 하는데, 다음에 이래 됩니다. 다음에. 이게 계속 딜레이 됩니다. 다음에. 참 안타깝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예. 이게 지금 기존 교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아닙니까? 부모님의 극성이라고 생각하지. 그 부모님들이 그 불신자 상태에서 은혜 받고 돌아온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물론 그렇게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생활을 해오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아니면 죽겠거든. 그러니까 막 복음 붙잡으려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우리를 버려두느냐, 왜 우리는 이밖에 못 사느냐, 믿어봐야 뭐 아니야. 그리고 은혜 받았다면서 왜 그러냐,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편집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숨겨진 영적인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굉장한 영적 전쟁이다.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흑암과 영적 전쟁. 우리 렘넌트들의 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흑암과의 영적인 전쟁.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뭐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볼 때 그 행동 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걔들도 절에 가지 않은 이상은 교회 생활 하는 이상은 하고 싶다니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 언약이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편집되어지고 세팅되어져야 되느냐를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24시다. 네.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먼저 응답이 와야 돼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먼저 뭐 상처 있고, 내가 먼저 뭔가 매여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진짜 이걸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런 게 없더라도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육신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평안하고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뭔가 모르게 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육신적인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편집되어진 그래서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혼자만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이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되게 되어 있는 거라고 되게 되어 있는 거야. 오늘 아볼로가 얼마나 말씀에 능통을 했느냐. 회당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전하세요. 그러면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마다 가서 뭡니까? 말씀을 강론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볼로가. 그러니까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하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속에 있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가만히 보니까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가 빠진 거야.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져.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 아굴라가 근데 그게 빠졌다고 해서 말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 이 사람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이 브리스길 아굴라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와가지고 뒤에서 뭡니까? 이 사람에게 정확한 성경 전체를 아니까 성경 전체를 풀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답이 딱 나잖아요, 답이. 그죠? 이게 답이 딱 나니까 뭡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그 일이 유대인들을 뒤집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게 굉장하죠. 이게 이 사람이 한 사람 찾아내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진 이미 갖추어진 뭐가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하는 것 같아도 그냥 잘하지 않아요.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잘하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가시는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이상한 환경이랄지라도 이상하게만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만들어 가시는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채워 가시고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다. 여기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우울하게 자랐잖아요. 이게 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살면서. 근데 그게 요새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뭐 했냐면, 저기, 저는 영남대학교가 저기 어딥니까? 거기 있거든요. 그 어디야? 그 경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구 시내에 기독서점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일신기독서점입니다. 신의기독서점입니다.
있어요. 그, 저기, 동성, 저기, 어디입니까? 그 중앙 동성로 쪽에 있어요. 대구 모르시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저는 학교 수업 마치면 글로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그때 당시에는 길이요, 지금은 8차선, 14선인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길이었어요. 전부 논밭이었어요. 그러면 가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 그냥 혼자서 이책 뒤지고 저책 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써져. 옛날 클래식곡. 그다음에 대학생이.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근데 그 우울함이 나에게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름의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나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장점들이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제대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그렇게도 풀리지 않았던 인생 문제가 풀리니까 오히려 자기 장점이 뭐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처음에 시작 제대로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전부 응답으로 현장을 살리는 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발견했는데 인생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동안 그렇게 안 되던 내 인생에 대한 답답함, 내 인생에 대한 뭔가 모르는 이게 뭡니까? 부족함, 내 인생에 대한 뭔가 모르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이게 뭔가 모르게 이게 낙심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진짜로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축복이요, 응답이요, 전도문이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가잖아요. 더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필요한 게. 지금 와서 더 필요하다면 다른 건 아니죠. 성경의 역사를 더 넓게 보고. 그렇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더 넓게 보고. 그리고 실제 시대를 보고. 그래서 뉴스도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책들도 보고. 일반 책들을 왜 봅니까? 딴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책들을 보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서점에도 한번 가보고. 어떤 책들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지금 전부 마음 터치하고 심리학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경제 주식하는 책.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시대예요, 시대. 책방 가면은 시대적 흐름이 보인다. 그런 거 보는 거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왜? 인생 문제는 결국 창세기 3장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정말 방황합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희미합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우성을 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진짜 편집되어지고 각인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오도록. 어느 정도로 하면 됩니까? 세계화할 만큼 25시 응답을 받을 만큼 24시가 되어져서 25시 응답을 받을 그 여정이 여러분 혼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려면 거의 이 20살까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적어도 15년은 살아있고 적어도 15년은 뭐냐? 손을 잡고 끌고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딱 이게 맞구나. 하나님 뜻이 맞구나. 내 인생이 맞구나. 하나님 예비하신 달란트가 맞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게 맞구나. 이 답이 나버리면 그다음부터 자기가 가죠. 그 응답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정말 말씀이, 복음이 편집되어져 내 안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힘이 계속 올라오고, 내 안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힘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뭐지요? 내 안에서부터 찬양이, 감사가 쭉 올라오고, 나도 모르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딱 보면 답답할 수 있죠. 그때도 뭔가 모르게 길이 보여요. 예. 지금 당장 안 보여도 그걸 놓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돼요. 이런 상태가 여러분 회복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영적 전쟁,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후대 렘넌트, 치유사역, 다민족 복음, 그리고 현장에 5기초 전도 시스템을 가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두고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응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헌신하며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겠죠.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찾고 내게 이미 있는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이 완전히 편집되어지고 세팅되어져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무너지지 않을 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